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지금까지 지금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서 있는 모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물론 실수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전체 민족이 움직일 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식으로 모세는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움직였다고. 이 지점이 우리가 깊이 봐야 될 지점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걸음을 걷냐면 내가 걸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명하십니까? 네, 말씀으로 명하고 계시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막 살이라고 이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 내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복종의 연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연습이 누구예요? 명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명하신 대로 호렙산을 지나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광야는 왜 두려운지 아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불기둥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지 모르지만 불기둥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보호 안에 있는 곳은 광야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곳은 천국이고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곳은 두려운 곳이요, 힘든 곳이요,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면 내가 마음대로 잘 살 것 같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가면 자기가 사업도 성공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통 속에 있다가 질병이 걸려서 배고파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광야 밖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광야, 크고 더러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곳은 천국이요 안전한 곳입니다. 동일한 광야지만 하나님의 구름과 불,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광야인 것 같지만 지금 그곳은 천국입니다. 나중에 진짜 돌아보면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은 두려운 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지나 우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니 야 이제 들어갈 곳에 이르렀다. 대문에 왔다. 도착했다. 그러니까 21절에 뭐래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앞에 뒀대요. 앞에 두었어요. 왜 두었을까요? 왜 두었을까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어요. 왜요? 주려고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선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가서 받아야 돼요. 가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래요. 눈 앞에 있는 산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지금 현 상황이 뭐 이렇게 있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냥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나님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서 받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은혜가 넘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네, 감사가 넘치게 돼요. 네, 지치지 않아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공비치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제 기쁨으로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케 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주신 걸 가서 차지하기만 합니다. 네, 주신 걸 가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래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주저하는 거나 두려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요거 보지 않는 시선이 어디로 가요? 큰 광야로. 하나님을 보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뭐만 보여요?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오 어떻게 하지? 오 나 이제 또 어떻게 하지? 오 어떻게 하지? 다음 달 또 어떻게 살지? 또 나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학교 가야 되고 나 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저하지 않고 가야 돼. 난 갈 데가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그 자리가 가고 있는 자리예요. 힘겨워,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사방에 무결쌈을 당한 것 같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게요. 다윗이 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자, 차지하자. 그랬더니 뭐래요? 야, 가져서 모세는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속여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 먼저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청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합시다. 자,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도 길을 몰라요.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길을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삼 보내가지고 입구 좀 알아봅시다. 여기 뭐 널려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뭐예요? 좀 더 쉬운 길 찾아봅시다. 좀 쉬운 길 좀 찾아봅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 좀 찾아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딱 오면 뭔가 쉬운 길 없을까 이렇게 막 돌아보고 찾아보고 막 지름길 뭐 찾아보고 막 해요. 인생 살다 보면 지름길 찾으려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름길이었어요? 돌다가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아직 이제 여기 이미 돌다 왔지만 이 설교 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잖아요. 아직 얼마 돌지도 않았어요. 근데 돌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편한 길 찾다 보니까 몇 년 돌았어요? 39년. 1년 남은 거 빼고 39년. 광야니까 40년, 총 40년을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돌아서 편한 길 찾아가보려고 하지만 지름길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서 내가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 그 길이 지름길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무식하게 내 힘으로 가서 바위에다 막 부딪혀놓고 하나님이 가서 부딪혔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하신 대로 의지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리 삶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아닌데라는 부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려고 내 마음대로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가위로 딱 잘라야 돼. 이거 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가위로 잘라내면 어떻게 할까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그래 옳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12를 택해요. 한 사람씩 12를 다 택합니다. 딱 한 사람씩 딱 택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보내니까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얘기해요. 권사님 좋더라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권사님이 보니까 이 시간에 평소에 주무셔. 분명할 때와 평소에 이 시간에 주무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무시니까 꼭 시원하게 이게 물 한 잔 드시고 자 다른 권사님 깨웠으면 이제 나 죽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자 보세요. 네. 그 땅이 좋대요. 봐요. 너희 앞에 두신 땅이 차지하라는데 가서 보니까 좋기는 하단 말이에요. 지 눈으로 봐도 좋기는 해요. 그죠?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떠세요? 넘겨보세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려고 안 했대요. 올라가려고 마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예요? 안 올라간대요. 아, 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얘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데 정탐꾼 보내는 거 전략상 합리적이었어요. 그죠? 합리적이에요. 우리 모두 다 생각하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이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면 이것은 뭐래요? 이거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합리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러면 거짓 정보가 딱 들어가요. 네. 거짓 정보가 딱 들어가면 합리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아론 정도이 돼요. 요게 다예요. 지금 사람들 마음에 물론 이 아론의 자손 몇 명 지금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가면 죽어 라고 얘기하면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명하시니까 가자 라고 얘기는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합리적. 다 사람들의 마음은 합리적이라는 마음을 하면 요거예요. 그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애굽 땅에서 죽이려고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겨서 뽑아냈습니까? 이게 합리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흔들어요. 네, 무엇을 흔들어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네,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맞아요 진리일 뿐이에요. 진짜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안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이 대안이라고 얘기하지만 합리성은 뭘 만드냐면 신화를 만들어요. 어리석은 신화를 만들고 그것으로 끝나요. 신화를 만들어버려요. 지금 신화 만들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은 왜 끄집어냈다?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합리성입니까? 아니에요. 합리성.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버리자 얘기예요. 누구를?
믿음을 버리자, 하나님을 버리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을 버리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합리성이 들어오니까 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누가 적인지가 혼란스러워요. 진짜 맛있네.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적이에요? 우리가 이거 먹잖아. 맛있어? 이스라엘의 적은 거기다 넣어 먹으니까?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들, 그게 적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적은 뭐예요? 왜? 이게 아모리 족속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못 들어가는 마음인데 누가 적이래요? 하나님이 적이라는 합리성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인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을 믿는 거 합리적이지 않아. 신을 믿는 거 합리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신을 믿는 거, 전체적인 그 신을 믿는 거,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 있는지 내어놔봐, 합리적으로 한번 보여줘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합리성은 뭘 만들 뿐이에요? 그냥 신화를 만들 뿐이에요. 위에 적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신이 돼버렸어요? 지 자신이. 지금 이 시대의 신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 각자 개인이 신이래요. 네. 각자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고, 또 그걸로 잘 안 되니까 뭘 믿어요? 유명세를 믿기 시작해요. 네.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의 유명세를, 포퓰리즘이 그런 얘기예요. 거짓 유명세를 만들어서 막 합리성을 추구해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합리성의 원인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두려움, 주저함, 그 자유를 상실케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너 뭐 가지고 있냐? 너 집에 뭐 보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만큼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큰 돈이 나와 함께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이겨 넘어갈 것을 확신하니까, 광야를 넘어갈 것을 확신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바람을 넘어갈 줄 내가 이해하니까, 아무리 많은 자들이 그 바보짓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땅에 가서 이기며 그들을 뭐래요? 그들은 내 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합리성, 하나님 주시는 합리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뭘 사용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합리성을 깨트릴 수 있는 거, 이 세상의 합리성을 깨트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의 문제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면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말할 그들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 혼자, 모세 여기서 다른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야, 두려워할 거 없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누구의 뜻대로 이게 이기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 다 없어져요. 신화로 남아요, 첫 세대.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 믿음의 세대만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흔적으로 남아요. 이 사람 뭐예요? 이 믿음의 세대만이 능력으로 남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결론이에요. 믿음의 문제가 이기게 하는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라고 믿음으로 명령하신 대로 이 마음에 부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 이 죄다라고 마음에 부담 주시지 않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그 자리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왜 확실하냐면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먼저 가죠. 삼일기를. 네. 먼저 가는 것처럼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면서 먼저 가셔서 그 땅을 다 이렇게 멸하시고 어떻게 차지하러 가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게 믿음의 문제로 합리성을 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서 애국 사람들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앞에 있는 적도 이기게 할까요? 못할까요?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고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걸어온 게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3일길 먼저 가시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해 오신대요? 안아서 오신대요. 안아서. 여러분, 애기가 어리면 안아요, 안 안아요? 안아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도 어떻게 인도해 오셨어요? 밑으로 놓으면 깨질까봐, 그냥 울까봐, 어떻게 짓눌까봐 안아서 막 오는 거예요. 어디가 불편할까봐, 기저귀 막 이렇게 하면 기저귀 여기 해서 아프고 막 하는 그거 보고 막 확인하고 하면서 그렇게 안아서 여러분을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이 깨트려지고 우리 눈앞에 합리적인 것이 세상의 눈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이는 것 그게 깨트려지고 벗겨져야 돼요. 한꺼번에 벗겨져서 진짜 믿음의 문제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삶을 산다니까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할 이거 하잖아.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뭐래요? 믿지 아니했다. 믿음의 문제 맞죠? 예, 이게 합리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합리성이 아니고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래.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고 너희가 큰 성곽이 있어도 그것은 뭐래요? 그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실마다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훈련시키시면서 연습시키시면서 뭐만 남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믿음만 남는다. 믿음만. 하나님이 불로 다 우리를 연단에 태우면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나의 믿음만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뭐는 다 타버려요?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만 탁 남는 거예요. 순수한 순결한 그것만 진짜만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남는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 주십시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하고 동행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는 뭘로만 산대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는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래요.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라고 뭘로만 산대요? 다음 위로 올려보시면 뭘로만 산대요? 믿음으로만 산대요. 믿으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뭘 하래요? 믿어라. 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돼요? 믿음어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나는 그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았다.
아들로 삼았대요. 애굽에서는. 그러나 내가 예언자를 보내어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는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신상들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점점 더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 나는 에브라임이 젖먹이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품에 안에 키워 주었건만 그는 내가 키워준 것도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것도 알지 못했다. 농부가 자기의 악기어는 소를 키우듯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밧줄에 매어 끌고 다녔다. 나는 그의 고삐를 늦추어 입에 망을 벗겨서 편히 쉬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며 직접 꿀을 먹여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합리성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 뭐 하게 돼 있어요? 올무에 묶이게 돼 있어요.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뭐의 포로가 돼요? 세상의 포로, 돈의 포로, 명예의 포로, 정말 내 능력의 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것의 포로, 모든 것의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응원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서 딱 묶여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 간다니까요? 실제로는 지금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막 포로로 끌려가 막. 진짜 끌려간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합리성은요. 내가 한번 발언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발언하잖아요? 그럼 그 발언이 묶여서 그 발언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가요. 근데 믿음의 문제는 끌려갈 거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끌려갈 거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설 수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예요. 근데 사단은 한번 묶으면 이거 합리성을 우리 죽이려고 할까 안 할까? 죽여요. 이미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뭘로 가자는 거예요? 숫자가 적지만 좁은 길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350만이에요. 여기 몇 명이에요? 많아봤자 한 몇천 명이에요. 1000명. 남은 자 7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항상 7천이라고 얘기해볼게요. 몇 대 몇이에요? 350만 대 7천이에요. 겁나죠? 네. 동그란 거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3,500대 7이에요. 3,500대 7.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 눈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가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올려보세요. 결국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결국이 우리 어떻게 돼요? 왜 안 올라올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듣는데 노하사 맹세하여 일세. 이거 이제 다음에 할게요. 그 길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40년 지나서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아요. 믿음의 세대만 남게 돼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이미 놓여져 있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좁은 길, 내가 가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놓여져 있어서 그 길로 가니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먼저 가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밝히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굴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길을 가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만 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남은 자 7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